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1인 방송의 시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이른바 컨텐츠 내용에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다루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사람의 수준이나 그 인격의 형편을 알아보는 것도 그 사람들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나 하는 행실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하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 그러한 컨텐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 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고 그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과는 달리 주를 위해 쓰임받을 만한 것들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겼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단 여러 계시를 받았다. 지극히 크다. 자, 이 말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거 본인이 안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이것은 바울 사도가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받은 계시를 인하여 또한 그것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큰 걸 알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까지라도 감사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7절 계속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좋은 거, 유익한 것, 자랑할 만한 것, 그것으로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지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고통스러웠으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치는 바로 여기서 갈릴 겁니다.
누구라도 내게 좋은 거, 유익한 거, 자랑할 만한 거,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는 참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것, 우리의 약한 것이나 혹은 우리의 슬픈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감사를 못하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야 그것마저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게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모든 게 다 나는 건 아닌데 그 가운데 특별한 거 하나, 그 특별한 것 하나가 그 고을을 살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귀한 것 하나, 또 다른 곳에는 있지 않은 것 하나, 그것 가지고 승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힘있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또 대표성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섬기라고, 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하라고 내게 주신 줄 알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나는 섬길 만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는 가르치는 능력이 없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특산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께 공개할 만한 좋은 극상품의 열매들,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분명 바울은 그 당시 복음을 전하였던 다른 사도들과 비교한다 치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기억이 없고, 또 다른 제자들이 산에 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의 기적의 역사를 목격한 것처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없고 이것도 없고,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이 죄를 감당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알았습니다. 내게 큰 계시를 베푸셨고, 또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더욱 힘써 주를 섬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자원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 개인 신앙으로서만 아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대체 불가해,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참 귀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으로,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은사와 능력치가 소멸되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 잘 위로해주고 가르치라고 은사 줬는데 세상 일 하느라고 그거 쓰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수고하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역량을 주었는데 그거 자기 것으로 알고 쓰임받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건 수고스럽고 귀찮으니 이거 안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을 만들면서 피해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로 취하해 가시는 거죠. 건강 주셨는데 그 육체의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주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지 않을 때 하나님 도로 가져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비록 미약한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한 달란트에 해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한 충성함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주를 섬기기에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러 계시를 받았고 또 이방인의 사도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또 그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며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성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라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울의 원함대로 그의 구원대로 주시지 않으셨죠. 그때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 그것이 있으면 유익하고 좋고 더 잘 될 것 같고 분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였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요. 또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걸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통은 마음의 상실과 낭망함에 들고요.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슬플 수 있고 속상하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됩니다.
또한 허락지 아니하신 것도, 주시지 아니하신 분도 하나님이 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크다. 지금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이후로 베푸실 은혜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9절 다시 보시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좀 꺾이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성함이 이룰 것이요, 허락지 않으신 것도, 제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풍요롭고 저것도 풍요로우면 그냥 다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아시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셨고, 또한 위험한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인하여 크게 감사하시고, 또 허락지 아니하신 것일지라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 약한 것, 혹은 없는 것까지라도 감사의 범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수준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것을 판단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야 이런 판단 저런 판단 가능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를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내게 베푸신 큰 은혜들, 그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잊으시면 절대 안 되고, 그동안 베푸신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바울 사도도 내게 베푸신 계시가 크다, 은혜가 크다, 그걸 알았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일지라도 도리어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들,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도리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 부족한 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임을 깨달아 어떠한 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또한 그 허락지 않으신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